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어주는 삼촌 그 삼촌입니다. 이번에 읽어줄 이야기는 탈무드 영원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 세로 엮음 변우만. 그림 한여진. 교원 올스토리. 옛날 이스라엘에 요하난이라는 훌륭한 랍비가 살았어요. 요하난은 학식이 깊고 지혜로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요하난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예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군이 곧 공격할 거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누어 다투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로마군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요하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군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곧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말 테지. 하지만 언젠가는 로마군도 물러날 테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견뎌낼 힘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로마 장군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로마 장군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 밖을 둘러싼 로마 병사들 때문에 자유롭게 성문을 나설 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장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요하난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요하난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에는 요하난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요하난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대. 어쩜 좋아. 제자들은 요하난을 극진히 간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걱정했어요. 요하난이 아프다는 소식은 곧 로마군에게까지 알려졌지요. 며칠 뒤 끝내 요하난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 이제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구나. 흑흑. 요하난의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어요. 요하난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죽은 요하난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단지 관 앞에서 인사만 할 따름이었지요. 제자들이 요한안에 관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어 성 밖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제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위대한 선생님을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습니다. 해가 잘 드는 언덕에 묻어드려야 해요. 제자들이 말해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는 요한안의 관을 배웅했어요. 요한안의 훌륭함을 알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관을 실은 수레가 로마군이 머무르는 언덕 근처에 닿았을 때였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관이 스르륵 열리면서 요한안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요한안은 사람들 눈을 속이고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죽은 채 한 것이었어요. 관에서 나온 요한안은 곧바로 로마 장군을 찾아갔어요. 나는 랍비 요한안이요. 장군을 만나러 왔으니 길을 안내해 주시오. 요한안이 찾아왔다는 말에 로마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죽은 요한안이 나를 찾아왔다고?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드디어 장군을 만난 요한안은 잠시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장군은
황제를 욕되게 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장군,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 로마의 다음번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제야 요한안의 말뜻을 알아듣는 장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혜로운 랍비가 내가 다음번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하다니 가히 듣기 나쁜 말은 아니군. 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 황제를 욕되게 하는 말이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위험까지 무릅쓰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오? 다음 황제가 되실 분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로마군이 곧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들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랍비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것뿐입니다.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니군. 좋소, 약속하겠소. 요한하는 예언에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얼마 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장군이 다음번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장군이 황급히 로마로 돌아가느라 전쟁은 잠시 미뤄졌어요. 황제가 된 장군은 요한안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불러 명령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하지만 작은 학교 하나만은 공격하지 말고 꼭 남겨두어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성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한안이 부탁한 대로 작은 학교 하나와 그 안에 머물던 랍비들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무사히 견뎌낸 작은 학교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랍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였지요.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났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요한안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작은 학교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과 힘을 얻게 된 것이랍니다. 탈무드 속 아름다운 가치.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의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희망이라고 하지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지식과 지혜 그리고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답니다. 랍비 요한안은 강한 로마군을 물리칠 힘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남겨주었어요. 요한안이 작은 학교 하나와 몇 명의 랍비들을 지켜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요. 우리나라에도 요한안같이 훌륭한 분들이 계셨어요.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우리 글과 우리의 역사를 교육한 분들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삼촌 채널에서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읽어줄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봐요.